네, 굿모닝.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형제들 간의 그 시기와 질투로 애굽에까지 노예로 팔려오는 그런 신세가 되었고 바로의 신하 보디발에게 신임을 받는 위치에 올랐다가 또다시 불명예스러운 누명을 쓰고 지금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비천한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는 죄수의 신분으로까지 전락한 요셉은 이방 땅에서 이보다 더 할 수 없는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노예의 신분에서도 그 신임을 얻을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또 죄수의 신분에서도 간수장의 신임을 얻게 되면서 때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섭리와 보호하심이 요셉을 늘 인도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디발의 감옥에 갇힌 요셉이 또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감옥에 갇힌 요셉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왕에게 범죄하고 옥에 들어오게 된 바로의 그 술 맡은 자와 또 떡 굽는 자들과의 만남입니다. 바로에게 범죄한 그들이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그 옥에 들어온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이미 간수장의 신임을 얻고 있었고 또 그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온 이후로는 그들을 또한 요셉이 가까이서 수종들게 되었는데 그들이 요셉에 있는 그 감옥에서 요셉과 함께한 그 감옥에서 한날에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꿈 하면 요셉을 떠올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꿈 때문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는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이 애굽 땅에까지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요셉은 꿈이라는 말에 반응합니다.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핍박받을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지만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 그런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에 이 두 관원장에게 내게 이르소서 하면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는 그런 의미 있는 말을 8절 말씀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꿈을 나에게 말해보라고 하면서 꿈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확신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요셉이 있는 그 감옥 안에서 한날에 꿈을 꾸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합니다. 꿈에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포도나무를 보았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더니 포도송이가 익었고 그의 손에 바로의 잔이 쥐어져 있기에 그 포도즙을 짜서 바로의 손에 들였다 하는 꿈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또 포도 열매가 열렸다 하는 것은 건강한 포도나무의 자연적인 이치입니다. 그 포도 열매에서 즙을 내어서 바로에게 드렸다 하는 것은 술 맡은 관원장이 감당해야 하는 그 자신의 직무를 꿈으로 본 것입니다. 요셉은 그 꿈을 듣고는 술 맡은 관원장의 그 전직이 사흘 안에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고 그 말대로 술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였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도 그 요셉의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는 다가와서 자신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꿈은 흰 떡 세 광주리를 보게 되었는데 그 광주리가 그의 머리에 있었고 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든 그 광주리에 새가 들어서는 새들이 그 광주리에서 그 떡을 먹더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꿈에 대하여 해석하여 대답하기를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나무에 달 것이며 새들이 당신을 뜯어 먹으리라 하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사흘이 흘러서 바로의 그 생일이 다가왔는데 요셉이 전달한 그 해석대로 술 관원장의 그 직책은 복직이 되었고 떡 관원장의 그 직책은 복귀하지 못하고 요셉의 말대로 매달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꿈은 요셉의 해석대로 드러났지만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한 정작 그 요셉의 부탁은 잊혀진 듯 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하는 그 술 관원장에게 한 요셉의 부탁은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나 23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하고 기록된 것처럼 그 요셉의 부탁은 정작 잊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부탁이 잊혀진 것 같았지만 이 일은 하나님의 때에 실현되게 됩니다. 오히려 술 관원장이 그때에 요셉의 부탁을 기억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일이 열매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큰 인생의 풍파 가운데 있었던 요셉에게 그 한 가지 사실은 불평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고난의 시간인데 요셉의 속마음은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요셉의 억울함, 요셉의 불평,
원망,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디발의 신임을 얻게 되었고 또 후에는 바로의 신임을 얻게 되어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기록할 때에 그 과정 가운데서 일어난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 하는 것을 요셉은 고백하고 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 겪은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됩니다. 충분히 억울할 수 있고 또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그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이고 또 그 고난의 시간은 응답을 경험하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고 또 이 고난의 시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도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면서 세월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꿈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온 요셉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요셉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눈에 보이지는 않고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마음속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간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완전한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체되는 일이 있더라도, 지체되는 그 시간을 경험하더라도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보시며 그 순종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그 꿈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열어주셨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또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풍성한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요셉이 고난의 시간을 고난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알고 인내하고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반기 많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며 또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앞으로 우리 그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분들이 자원하며 헌신하고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토요일에 드림키ds 주관으로 열리는 하비스트 페스티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봉사자들이 협력하여 기쁨이 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과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을 품고 인내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하여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일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